안녕하세요. 사회규리와 해방신학 9번째 강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방신학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해방신학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론보다는 실천한 후에 그 실천에 대한 복음적, 사회적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실천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관념적인 신학이 아니라 실천을 우리로부터 끌어내는, 추동해낼 수 있는 어떤 이론으로서의 신학을 하고자 했던 것이 해방신학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해방신학을 얘기할 때 항상 그 doing theology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즉 신학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학을 체현해야 된다. 몸으로 신학적 성과를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해방신학자들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은 단순하게 새로운 의미의 첨단의 신학을 발굴해내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민중들의 해방을 독려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 현실 속에서 실현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즉 실효성이 있는 신학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학의 주체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복음적 신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신학의 결과를 몸으로 살아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내 삶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980년에 돌아가신 그 군부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죠. 로메로 대주교님 같은 경우에는 늘 이런 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박해받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또 그 교회가 복음을 실천하고 있다면 당연히 박해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그 박해를 감당할 용의가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임을 보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이한 온실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해방신학이 구체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가를 살피는 시간이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해야 할 그럴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앞서서 그 역사 과정 안에서 교회가 실천하는 것들, 복음을 구현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간단히 살피고 나서 구체적인 라틴 아메리카의 현대사 안에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방신학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쉽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해방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양적인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질적인 구원입니다. 양적인 구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먼저 교회에 입교해야 되는 거죠. 즉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을 담보하고 있는, 자기 안에 내장하고 있는, 또 성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주체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승을 살아가는 내가 지은 그 죄를 용서받고 치유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볼 때, 이것을 용서하고 치유를 받으려면
성사라든가 교회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은총의 수로를 거쳐야 한다. 은총이 흐르는 물길을 거쳐야지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사명이라고 한다. 복음 선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양적 구원의 차원에서는 뭐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입교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가르는 시금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교회 중심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폐쇄적인 교회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방신학에서는 질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질적인 구원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행업을 이루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내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차단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하게 열어놓고 있는지, 개방하고 있는지, 그 여부는 그 사람의 실천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백성들을 나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사랑하시던 백성을 내가 압박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상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그들과 연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그는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질적인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에 대해서 해방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자기 주님으로 명확하게 고백하지 않더라도 은밀하게 은총에 따라 움직이고 이기심을 끊고 인간들 사이에 참된 형제를 구현하라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부분적이나마 하느님과 서로 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느님의 그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입교를 했던 입교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든 명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해도 혹여 무신론자라 해도 그 사람의 삶이 이 세상과 이웃에게 열려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 자신을 개방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구원의 행로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해방신학에서 얘기하는 질적인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업은 타인과 이웃에게 나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내 내면의 어떤 영적인 구원, 제한되는 의미의 구원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타인에게로 완전히 개방하고 있다면 나는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내 구원의 결과를 확장시켜내는 것이다. 즉, 내 사랑, 하느님께서 원천적으로 내 안에 심어주신 그 하느님 자비를 이 역사 안에, 이 사회 안에 실제적인 요소로 구현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구원에서는 죄를 바라볼 때에도 개인적인 죄가 있고 또한 사회적인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회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도록 옥주에 있는 불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개별적인 죄와 나의 이기심이 자아내는 내 개별적인 죄와 이 사회적인 죄, 또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연결되어 있죠. 내가 마음으로 탐욕에 가득 차 있으면 사회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데 동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죄와 연루되어 있는 이 사회적인 죄까지도 벗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좁은 의미의 구원의 차원에서 넓은 의미의
해방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해방신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방신학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역사의 단일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구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실존이 경험하고 있는 전 영역에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세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역사와 이 세상의 일반사,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 역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한 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경험하는 역사 안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확장되어 나갈 때 그것은 하느님 자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사와 인간사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그러한 생각을 촉발시키게 된 어떤 성서적 근거는 그겁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불러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하신 사건, 이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이 정치적인 사건을 히브리 성서에서는 신앙과 관련된 종교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야훼 하느님께서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하신 것은 그 노예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히브리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출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잠깐 보면은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죠. 그래서 우리는 그 히브리 성서의 내용을 구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에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이미 보았다. 에집트인들을 치고 종살이하던 너희 노예들을 그 땅으로부터 구출해낸 그 하느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와 맺은 계약을 너희들이 지킨다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나의 소유, 즉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온 세상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사제들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에집트에서 탈출시킨 종교적 사건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히브리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해방신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해방신학만이 아닙니다. 해방신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이제 메츠 등이 설파했던 정치신학이죠. 유럽에. 여기서는 주로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그거죠. 미구의 가까운 장래에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느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느님 나라가 조만간 올 것이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이 없을 것이다. 배고파 굶주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노예들에게 했던 약속은 그거죠. 너희들이 에집트를 탈출하면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을, 신세계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끝없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장차 하느님 나라가 오게 되면 그 나라에서 가난한 아이들은 그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즉 억압받고 고난받던 이들이 이제는 밝은 얼굴로 하느님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들이
요한묵시록에 아주 그런 입장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 놓았죠. 결국 우리의 신앙은 과거를 돌아보거나 현재에 붙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교 신앙은 종말론적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미래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러한 약속,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은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역사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미래의 차원에서 지금 우리 현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 미래에 이루어질 그 나라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지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회심하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자격을 얻기 위해서 분발하기를 재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테레스는 해방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역사는 그러한 약속의 느리고도 불확실하지만 반드시 오고야 말 그 놀라운 시련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 눈에 아직은 선명해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는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강력하게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이 현실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끄실 것이고 당신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정의와 자비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희망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품게 하는 것이죠. 그 희망 안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절박한 요청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느님인가 만몬인가를 선택하라고 엘리야 예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동말론적인 기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이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아주 절박한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 과거에 하느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행동하심으로써 그 백성을 구해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활동을 그분께서 계시하실 것이다.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과 착취를 없애는 작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곧 오리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표지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방신학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사회적으로 자행되는 그 불의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사라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더 분명한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세 안에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우리의 실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해방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사목헌장 39항에서는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세적인 진보를 그리스도 왕국의 발전과는 분명히 구별해야겠지만, 즉 현세적 진보, 우리가 생활 조건이 좀 더 사회환경이 나아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상태랑은 구별해야겠지만, 인간 사회 질서를 좀 더 나은 사회로 개선하는데 우리의 행동이 이바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아주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행동이다.
삶이다라고 사목헌장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실천하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구원이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나라 뭐 이런 개념이 해방신학에서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겨냥하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보통 유토피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강조됐던 것은 에른스트 블로우가 얘기했던 희망의 철학에서 에른스트 블로우가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이 비참한 처지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출발되었고 그것은 미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미래로부터 비롯된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힘과 관련이 있는 그 하느님 나라는 유토피아라고 볼 수 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뭐 지금 없는 나라를 뜻하죠. 지금 없지만 있어야 되는 나라죠. 당장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나라이지만 불가능성을 가능하다라고 환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토피아, 즉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기존의 질서와 내가 완전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가치로부터 내가 떠나는 것이죠. 즉 비인간적인 삶을 강제하는 그러한 기존 질서로부터 내가 벗어나 그 질서를 고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상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개혁보다는 근본적인 변화, 즉 혁명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 질서에 대한 결별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에릭 프롬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방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데 어디로 가기 위한 해방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래 질서에 대한 예감 혹은 미래 질서에 대한 예보를 가져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이 어떻게 과거를 끌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사실은 그 불의한 과거로부터 자기 자신을 끊어내는데 동력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미래는 불확실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걸어 나가기로 하는 그런 모험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그 왈버 빌만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을 찾아가는 모험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인데 그 여정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험에 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테레스는 해방신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해방이란 보다 자유롭고 보다 인간다운 인간, 자기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런 인간의 유토피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하나의 여정이다. 이렇게 구스타보 구테레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해방신학적인 견해에 영향을 주었던 중요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체 게바라인데요. 체 게바라는 무신론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깊은 영감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즉 사심없이 투신하는 인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 것으로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인간, 즉 그러한 인간을 해방신학에서는 새로운 인간, 즉 신인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인간에 대한 어떤 그 영감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그 해방신학자들에게는 체 게바라였던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바라가 추구했던 사회주의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훌륭한 공장들, 노동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공장들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는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인간이 생산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또 그러한 사회를 이룸으로써 새로운 인간이 출현하도록 돕는 데 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새로운 인간의 출현을 돕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산고가 높아지는 만큼 사실상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새로운 인간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조되어야 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즉,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 사회 변혁도 중요하지만 나의 혁명, 나의 변혁,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변화, 내 마음의 중심에 탐욕이 들어앉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들어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신인간의 창출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물건만을 생산해내고 그만큼 인간들을 우리가 향상시키지 않는다면, 더 인간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업을 제대로 달성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체 게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어떤 간절한 열망과 상관이 있는 건데, 그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정 속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유대, 즉 형제로 맺어진 그러한 유대감 속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에 사는 신인간을 항구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는 무대, 그 무대가 바로 유토피아다라고 해요. 유토피아는 새로운 인간을 창조해내는 무대이고, 그러한 무대를 우리는 이 세상이 그러한 무대가 되도록 갈망한다는 겁니다. 카톨릭 워커 운동을 추진했던 그 피터 모린의 경우에는 카톨릭 워커 운동의 목적은 사람들이 더 쉽게 선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서로가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 있기가 더 쉬워지는 사회, 그러한 정의롭고 자비가 충만한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므로 신인간의 창조야말로 정치적 해방과 하느님과 만민이 맺는 친교가 만나는 지점이다, 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인간을 창조한다는 것은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하느님과 인간이 올바른 자리에서 관계를 맺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하게 되는 그러한 그 과업이 실현되는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운동의 목표지는 신인간의 창출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있고, 그 신인간과 새로운 사회 환경은 곧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북돋는데 자기 목적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역사적 단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정한 역사적 단계를 하느님 나라와 혼동하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성취한 것을 우상숭배, 절대시함으로써 우상숭배하지 않으면서, 따라서 또 우리가 행했던 그 어떠한 혁명도 절대시하지 않으면서 끝없이 자기 교정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그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 안에서 완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교의 그 종말론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혁명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끝없이 그 나라가 올 때까지 나를 성찰하고 우리 사회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얻어지는 나라, 또한 그 과정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의 일부를 살기 시작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전망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만 우리는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계속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우리 안에서 길어 올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해방신학적 견해가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 그리고 그 혁명의 과정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틴 아메리카 사회 안에서 해방신학이 구체적인 동력을 얻게 된 것은 그 1959년에 발생한 쿠바 혁명에 준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쿠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라울 카스트로 등이 일으킨 그 사회주의 혁명이죠. 무장투쟁을 통해서 바티스타 정권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국가를 이뤘죠. 이것이 우리가 돌아보면은 군사정권의 어떤 포갑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어떤 그 열망을 갖게 되고요. 그것은 19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적 열망으로 귀결됐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 박정희 정권, 유신 정권과 그 특히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 그 우리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주의 운동에 가깝죠. 1980년대의 운동권에서 가장 많이 판독했던 책들이 막스 레닌주의 관련된 서적들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전두환의 그 포괄적인 정권 아래서 이러한 사회 변혁적인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제출되었던 대안은 사회주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쿠바 혁명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브라질 교회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사회주의 운동이 무신론적 공산주의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혁명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민감한 반발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브라질 제도교라고 하는 브라질 교회의 어떤 그 고위 성직자층이죠. 주교들이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관철시켜 왔던 어떤 그 반공주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쿠바 혁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권의 입장이고요. 이 바닥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대중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지도부가 혁명에 대해서 반대한다 할지라도 쿠바 혁명을 바라면서 우리도 그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브라질 교회 안에서도 카톨릭 좌파 운동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60년이 되면 쿠바 혁명 직후에 카톨릭 대학생 운동 JUC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카톨릭 대학생 운동, 우리 같은 경우에 박스라고 하죠. 박스. 카톨릭 대학생 연합회 이런 것에 해당되는 단체인데요. 여기서 60년에 브라질 민중을 위한 그리스도교 역사적 이념의 몇 가지 지침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라질 사회에서 노동자의 인간성을 돈과 잔인한 경쟁의 폭정, 간략히 말한다면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내맡길 수 없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의 그 시스템은 노동자들의 인간성을 돈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교의 복음 정신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카톨릭 좌파에 해당되는 그룹들은 이 때문에 브라질 사회의 어떤 변혁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변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반자본주의적 태도를 갖습니다. 자본주의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반제국주의적인 형태를 갖습니다. 이 반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브라질 사회를 곤궁으로 빈곤으로 밀어넣는 세력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죠. 미제국주의가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경제적으로 식민지화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서 민중들이 고난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서 카톨릭 액션, 카톨릭 교회 안에 있는 운동 집단들이 급진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좌파운동 내지 급진적인 카톨릭 운동이 더욱더 발전하고 그것이 역사적인 당위로 다가오게 된 것은 1964년에 발생한 브라질의 군사 쿠데타입니다. 즉 그 미국의 지지를 받는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 쿠데타 이후에 2달이 지나고 나서 브라질 주교회에서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행진을 우리 사회에서도 가속화되어 왔다. 이를 지켜보는 브라질 국민들은 아주 걱정스러웠는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군인들이 시의적절하게 정치에 개입하게 됐고 우리나라에 볼세비키, 즉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주었다. 수백만 명의 브라질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면서 우리를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준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나라의 가장 큰 관심사를 위해서 일어난 군인들에게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다. 마치 그 당시의 빈곤의 누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민중들이 사회주의적 경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운동의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염려했던 브라질 주교회에서는 쿠데타를 통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진압하고자 했던 군부에 대해서 지지하는 성명을 바로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명서를 볼 때 바로 우리는 박정희가 일으켰던 군사 쿠데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브라질 군사 쿠데타가 1964년인데 그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한국에서 1961년이죠. 즉 자유당 정권의 무능과 우리 사회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이제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 바로 박정희죠. 그 박정희는 그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혁명정부라고 스스로를 불렀죠. 혁명적 군사정부는 국시를 앞으로 반공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반공적인 태도를 보였던 한국교회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 대구교구에서 발행하는 카톨릭 15에서는 5.16 쿠데타가 일어난 후에 거의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이런 그 사설을 씁니다. 제목이 군사혁명과 반공정책, 즉 반공은 국토 통일보다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쓰여졌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인데 공산 치하에서는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군사혁명 정부가 국시를 반공으로 삼은 것은 아주 현명한 정책이다. 또 이 땅이 공산화되더라도 통일은 돼야 한다거나 공산당의 음모를 알면서도
민주주의에 충실하기 위해서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제된 것이다. 즉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도 거부할 수 있다. 그 일을 해낸 것이 바로 군사혁명정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 1961년 연말에 가을이죠. 주교회에서는 추계 주교회를 열고 나서 영육의 각 분야에서 신앙을 실천하라는 교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교서에서는 보통 그 불의한 정부가 쿠데타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자기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부조리 일소운동 비슷한 것들을 전개하게 돼요. 그것이 전두환 때 5공화국 때에는 일종의 그 뭐예요? 갑자기 까먹었네. 삼천교육 때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자기들의 정당성, 깡패들, 조폭들 이런 거 다 잡아들인다. 불순분자,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있는 부패 세력들을 다 잡아들이겠다라는 것인데 그 박정희 때는 재건 국민운동이라는 걸 벌였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혁명정부는 재건 국민운동을 부르짖고 국민 각자의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는 정신적 혁명을 모든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한 운동이고 당연한 호소인 것이다. 재건 국민운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하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국민 각자의 진정한 정신적 혁명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무엇보다 신앙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우리 신자들은 신앙의 정신으로 재건 국민운동에 적극 협력하라. 특히 신자들을 지도할 임무가 있는 모든 본당의 신부들은 주일미사 강론 중에 신자들에게 이러한 정신과 실천을 강조해 주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실제로 국민재건운동, 천주교운동본부 같은 걸 만들어서 녹이남대주교 같은 경우에 거기 참여를 하죠. 그래서 군사 쿠데타 정부에 대해서 승인하고 지지하고 협력할 의사를 우리 가톨릭 교회는 갖고 있다라고 한국교회 지도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이 이른바 브라질의 군사 쿠데타 이후에 그 브라질 주교회에서 브라질의 그 군사 정부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교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부가 군부 정권을 승인한다고 해서 실제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죠. 그 군사 정권이 폭압적일수록 튀어오르는 힘, 그 저항 의지도 강력해지고 그 운동이 더 급진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이른바 해방신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해방신학이 나온 데는 1968년도에 열렸던 제2차 중남미 주교회, 즉 메레인주 교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남미에서는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브라질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카톨릭 교회 안에서 좌파운동, 즉 사회주의 운동을 벌였던 그런 변혁 세력들은 심각한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카톨릭 중고등학생회, 카톨릭 대학생회, 카톨릭 노동청년회, 그리고 주로 프랑스에서 들어온 도미니코의 수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제도교의 고위층, 즉 주교들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1967년부터 68년까지 민족 해방 행동, 즉 군사 정권을 반대하는 그 무장 단체에 지지를 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 교회 상층부랑 상관없이 그 실질적으로 카톨릭 액션 단체들은 그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1968년에 군부에서는 긴급조치 5호를 반포하면서 그 이른바 좌파 운동권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69년에는 그 헤스페 지역의 카톨릭 학생회의 지도 신부였던 애니키 네투 신부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미니코의 수도의 그 수도자들은 대거 투옥이 되거나
군사정권에 붙잡혀가서 기관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되죠. 이러한 어떤 참혹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상파울루라고 하는 게 브라질의 수도죠. 가장 우리로 보면 서울대교구일 텐데 그 주교였던 돔 아그넬로 로시 대주교 같은 경우에는 69년에 그 대통령궁이죠. 가라스 타주 메디치 장군이 머무르고 있는 대통령궁으로 찾아가서 이 군사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라고 축하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나 이 상파울루 교구의 주교가 이른바 군사정권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여론은 이런 브라질 군부에 대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즉 국제 여론 자체가 심지어는 교황청 정일평화위원회조차도 그 군부가 자행하는 고문, 학살에 대해서 비난하는 성명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0년이 되면 5월에 그 도멜도 까마라 대주교, 잘 아시죠? 그 해시페 교구의 주교였죠. 이 도멜도 까마라가 파리에 가서 브라질 군부의 고문을 폭로하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상파울루의 그 주지사였던 아브레우 소드레라고 하는 그 주지사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도멜도 까마라 대주교는 공산당 선정기관에 속해 있는 수단만 입은 피델 카스트로와 다름없다라고 비판합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 혁명의 영웅이죠. 즉 사제복을 입은 빨갱이가 도멜도 까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1964년 군부 쿠데타 이후에 6년 동안 브라질교의 상층부는 이 군부 정권에 협력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브라질 청년들이 그 반정부 운동에 참여했다가 학살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국제적 여론을 나쁘게 합니다. 브라질 군부 정권에 대한 비판이 계속 국제 여론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바오로 6세 교주께서는 1970년에 브라질교의 상층 주교들을 바꾸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상파울루 교구의 교구장이었던 로시대 주교를 교황청으로 불러들이고 대신에 돔 파울루 에바리스투 아른스라고 하는 추기경을 교구장으로 새롭게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 해에 브라질 주교의 의장이 돔 알로이시오 로르샤이더 추기경이 됩니다. 이 로르샤이더 추기경과 아른스 추기경은 이미 60년대 이후에 어떤 청년들의 해방운동에 지지를 하고 인권을 옹호해 왔던 대표적인 어떤 진보적인 주교들이었죠. 몇 안 되는 주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오로 6세 교황님을 통해서 상파울루 교구의 주교가 되고 또 주교의 의장도 아주 진보적이었던 로시아이더 추기경이 임명되면서 선출되면서 브라질 교회의 상층부가 진보적인 인사로 교체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바뀌게 돼요. 교회 상층부가 바뀌니까 그 하층부에서 카톨릭 액션에 동참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교회 안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군부는 68년 이후에 대대적으로 긴급조치를 내리는 것과 동시에 좌파운동 세력들을 전부 괴멸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브라질은 브라질 국민의 대다수가 카톨릭 신자이죠. 그래서 군부조차도 교회를 건드릴 수 없었죠. 그래서 많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아른스 추기경과 로시아이더 추기경이 우산의 역할을 하면서 그 밑에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해방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즉 교회가 그러한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교로서, 장상으로서, 사회적인 종교적 지도자로서 권위 있는 목소리로 그 민중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부 정권의 가장 강력한 적대 세력, 적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1970년대에는 브라질 사회 안에서 군부 정권과 카톨릭 교회가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그러한 형국을 자아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브라질 교회는 이른바 해방신학이 발전하게 되고, 또 그 교회 안에 우리가 그 교회론을 다루면서 얘기했던 기초공동체 BCC라든가 BEC 이런 기초공동체들이 수없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기초공동체가 중남미 교회 안에서는 가장 많죠. 거의 2만 개가 넘는 기초공동체가 이 당시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방신학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레오날드 보프 혹은 클로드 비스 보프, 이 보프 형제인데요. 레오날드 보프는 프란시스코의 소속이었고, 동생이었던 클로드 비스 보프는 구석주의 소속이었는데, 이러한 어떤 유명한 해방신학자들이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곳이죠. 그리고 후고 아스만과 같은 사람들은 해방신학 초창기에 굉장히 그 해방신학의 밑도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브라질 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특히 레오날드 보프와 클로드 비스 보프는 보제스라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해방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지침들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안주추기경입니다. 즉 그 상파울루 교구의 교구자로서 나중에 그 보프 신부를 아주 보호해줬던, 옹호했던 그런 대표적인 주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브라질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군사 정권이 지속되는 거의 20년 가까운 시절 동안 끝없이 기초공동체를 확장해 갔다는 겁니다. 이 기초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과 함께 성서를 함께 읽으면서 어떤 그 글도 깨치고 의식화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자기 언어를 갖지 못했던 대중들이 자기 생각을 자기의 입술로 발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목소리 없는 대중이 말할 수 있는,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공동체는 민주주의 훈련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민중, 이 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해 나가고 분석할 수 있는 민중들을 양산해냈던 것이 바로 기초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초공동체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저항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기초공동체를 통해서 세 가지 관점이 뭐랄까요, 반대를 받게 돼요. 즉 기초공동체에서는 어떤 걸 싫어했냐면, 첫 번째 후견주의, 즉 지주들이 자신의 돈, 또 나는 너희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어, 일자리와 돈을 매개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장악해 나갔던 것인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너가 일자리를 주지 않아도 돼. 너희 돈 필요 없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부르며 살 수 있다면, 복음 안에서 연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어. 우리는 시혜적 대상이 아니라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주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민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부가 그 위로부터 조직하는 어떤 노동조합 같은 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게 돼서, 즉 관제노조, 어용노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노조를 통해서 우리는 운동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된 계기가 된 것도 기초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초공동체에서 민주주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공장에 가면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이 사람들이 지도하게 되죠. 왜? 이미 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초공동체 안에서. 또한 이러한 대중들의 운동, 이 민중들의 운동은 어떠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는 것을 1차적으로 거부합니다. 즉 우리가 사회주의 운동 내지는 민중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소련이나 중국의 마오이즘이나 막스레닌주의를 무작정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었죠. 대부분의 사회주의 운동은. 그러나 브라질 기초공동체로부터 나온 새로운 민중운동은 그런 이데올로기랑 상관없이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나의 판단, 나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토대는 이른바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브라질 교회는 카톨릭 민중운동 내지는 신앙운동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경험을 했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브라질 교회는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중남미 대륙에서 가장 진보적인 교회를 상층에서부터 하층까지 완전히 이루었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간단히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브라질이 땅덩어리가 엄청 넓습니다. 이 넓은 그 면적에 비해서 또 이 많은 인구에 비해서 사실상 사제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경기도 정도 되는 땅덩어리 그 구역 안에서 사제가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신자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을 양성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평신도들이 양성되고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지역 안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겠죠.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대량으로 양성이 되게 되면 나중에 혹여 상층 성직자들이 변절한다 할지라도, 지금과 다른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교회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교회 자체의 튼튼한 뿌리를 잡고 있는 것은 사제들이 아니라 바로 평신도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미니코의 수도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도미니코의 선교사들이. 근데 이 선교사들이 대부분 프랑스 쪽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엠마누엘 무니에로부터 비롯된,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인격적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격적 사회주의라는 것은 인격적, 그러면 바로 카톨릭적인 정신과 연관이 돼 있어요.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인격주의거든요. 고유한 개인의 해방을 위해서 공동체의 해방을 요구하는 것, 이게 사회주의의 기본이거든요. 이것은 그 무니에의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카톨릭적인 영성으로도 우리는 사회주의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부 정권의 포괄적인 어떤 태도 때문에 많은 그 좌파 운동 그룹들이 괴멸되면서 많은 민중운동 세력들이 교회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취지 아래서 가난한 이들을 자기 품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시선으로 교회가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고통받도록 허용하는, 그들을 빈곤의 늪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군부 정권이 있다면 당연히 교회는 그 군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고발하고 비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군부 세력은 교회를 탄압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탄압받는 교회는 더 똘똘 뭉쳐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 저항의 과정에서 이른바 해방신학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민중들의 교회 안에서의 결속력도 더욱더 완강해지는, 견고해지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방신학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엘살바도르라든가 니카라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칠레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교회 상층부와 하층부가 모두 어떤 진보적 견해를 갖고 단결했던 경험이 없어요. 계속 분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상층 지도부는 군부 정권에 의해서 승인을 하고, 이른바 진보 진영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 상층부의 견해에 반발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직접 민중운동 세력과 합류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교회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일에는 크게 에너지를 쓸 수 없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른바 해방신학이 발전을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브라질 교회에서는 진보적인 견해가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급진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제들이나 해방신학자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활동하는 전통을 굳혀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이미 교회 안에 민중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영감을 주고 있는 해방신학이 있고, 그 해방신학자들의 영감을 받아서 민중운동이 더욱 발전하고,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해서 교회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과 교회 지도부의 수용적 태도, 진보적 견해,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브라질 교회를 이른바 해방적 교회로 거의 20여 년 동안 아주 견고하게 묶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바티칸을 굉장히 좀 곤혹스럽게 한다고 할까요? 바티칸의 입장과 부딪히게 됩니다. 즉 1979년에 이른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교황이 되시고 나서 기본적으로 폴란드라고 하는 또 폴란드 공산주의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앙 집권적 교회를 통해서 이단적인 요소나 우상숭배자들이나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이 컸습니다. 물론 푸에블라 주교회의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푸에블라에 오셔서 굉장히 급진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고, 그분이 1983년에 발표한 노동하는 인간 같은 회칙은 굉장히 급진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해서 급진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같은 교회 내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교회의 어떤 권위주의 체제가 교회를 지키는데 유효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나 중남미, 특히 브라질의 기초공동체의 발전은 교회의 기성의 위계질서를 깰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방신학의 교회로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아래로부터 탄생하는 교회,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탄생하는 교회, 이런 개념들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어떤 주도권, 교계제도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것이죠. 즉 교회를 민주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민주화를 대변하는 신학적 이론을 생산해낸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보프죠. 보프는 그 당시 교회 권력관층, 교회 안에서는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카리스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력이 서로 상충하고 있고, 교계제도는 권력체계다 일종의. 그래서 이 권력체계로서의 권위주의를 해소하고
대중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유로운 사상의 자유를 용인해야 된다,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급진적인 견해를 담아서 교회론을 새로 정립하죠. 그래서 나온 책이 교회, 권력과 카리스마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교회론, 아래로부터 탄생하는 교회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자 교황청에서는 1차적으로 보프 신부를 교황청으로 소환하죠. 즉, 그 당시에 이런 교리적인, 신학적인 입장에 대해서 판단했던 것은 신앙교리성이죠. 그때 신앙교리성 장관이 나중에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되신 라칭거 추기경님이신데, 그분께서 레오나르도 보프의 책을 문제 삼아서 신앙교리성으로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게 돼요. 이때 레오나르도 보프 신부가 교황청에 갈 때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상파울루 교구의 교구장이었던 아른스트 추기경입니다. 그래서 보프 신부랑 그 교구장이 같이 오니까 라칭거 추기경도 함부로 보프를 대할 수 되게 어려웠죠. 그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그 신문을 하면서 라칭거 추기경이 그렇게 묻습니다. 보프 신부한테, 왜 신부님은 밖에 나갈 때 로만 칼라를 안 차고 나갑니까? 왜 수단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나갑니까? 그것은 성직자들의 교회의 권위를 허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보프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수단을 입고 로만 칼라를 차고 버스에 오르면, 버스를 타면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신부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의 종처럼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사제에게 맞지 않다. 그래서 나는 로만 칼라 없이 밖에 나갈 때는 수단 입지 않고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생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민주적인 교회의 모습을 당신의 복장이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민주적인 교회에 대한 것을 위험시한 것은 바로 라칭거 추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민중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신문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제도교회의 수장이었던, 브라질 제도교회의 수장이었던 아른스트 추기경이 보프와 동반함으로써 우리 교회에서는 보프 신부와 같은 행동이 정당하다고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프 신부는 신문을 받고 나서 이른바 집필하거나 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86년에 그리고 나서 교리장에서 발표한 게 해방신학의 일부 측면에 대한 훈령이라는 걸 발표해서 이른바 교회 민주주의적 요구, 또 해방신학이 마르크스주의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 삼는 훈령을 발표하게 되죠. 물론 이것은 86년이 되면 풀리게 돼요. 그것은 요한 바울 2세와 아른스트 추기경 혹은 로사이더 추기경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서로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86년에는 좀 풀리긴 하는데, 결국 우리가 해방신학자들을 얘기할 때 크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스타보 구테레주와 레오나르도 보프가 둘 다 해방신학자인데 왜 제도교회에서는 구테레스는 그래도 좀 받아들일 만한데 보프는 안 돼 라고 판단하는지. 그래서 결국 보프 신부가 92년도인가에 아예 사제복을 벗고 나가죠. 나는 이제부터 평신도로서 해방신학을 하겠다, 자유롭게 하고 나갑니다. 그 지경까지 간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죠. 구테레스 신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 즉 억압적 체제로부터 해방하는 과정, 이 과정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것이 너무나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교회 개혁의 부분은 일단 좀 접어두자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대체로. 그러나 레오나르도 보프 신부의 입장은 이 세상이 민주화된다고 해도
교회가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그것은 온전한 의미의 해방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해방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는 교회 스스로도 민주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레오나르도 보프 신부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교회 그 장상들 입장에서는 교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보프보다는 기본적으로 구티레스를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른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라틴고 추기경이 주도하고 있는 이 교황청은 그 중남미 주교회의 해방신학과 그로 인한 민주적 교회론, 아래로부터의 교회론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서 그 힘을 약화시킬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파울로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교구를 몇 개로 나눠요. 전에는 안수 추기경이 전부 다 교회법적 용어로 하면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 지역 전체를. 그걸 분할해서 일부만 안수 추기경이 다스리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 보수적인 주교들을 임명합니다. 이건 교황청 권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주교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쓰게 되죠. 그리고 까마라 대주교가 퇴직을 하자 그 자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주교를 임명을 하죠. 그 구테레스가 페루 사람 아닙니까? 그 리마의 그 주교 같은 경우도 오프스테이, 가장 극보수적인 그런 오프스테이 출신의 주교를 임명하기도 했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프 신부처럼 신학자들, 좀 너무 튀는 신학자들은 문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적 해방신학의 연애를 좀 뭐랄까요, 약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바티칸에서는 추진을 하게 되고요. 급기야 1995년에 그런 교황청의 입장에 부응하는, 즉 교황청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던 보수적인 인사가 브라질 주교의 의장이 됩니다. 즉 돔 루카스 모레리아 네베스 주교라는 분인데, 이분은 교회가 그 사회운동에, 사회적인 문제에 부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면 낙태나 피임, 이혼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어떤 그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충분히 입장을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그 정치적인 참여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그러한 주교가 주교회의 의장이 되면서 브라질 교회 역시 이른바 해방적 교회로 가는 여정에서 일종의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브라질 교회가 바뀌진 않아요. 여전히 브라질 교회에는 진보적인 주교들이 남아있고, 또 하층에는 수만 개의 기초공동체가 현존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초공동체는 주교가 아니라, 주교의 영향력이 아니라 이미 70년대, 80년대에 양성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에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당선되신 콘클레베가 이루어질 때 거의 그 투표 결과가 이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 프란시스코 교정이 당선되는 것이 거의 확정될 즈음에 브라질 교회의 주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프란시스코 교장한테 교황이 되시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조언을 하게 돼요. 그 조언을 듣고 프란시스코 교정이 퍼뜩 떠오른 사람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브라질 교회는 영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프란치스코 교종과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니카라구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니카라과 혁명은 1968년부터 1979년까지 이루어지는데 1979년이 이른바 교회 안에서는 푸에블라 주교회가 열린 그 해에 니카라과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니카라과 혁명의 특이점은 뭐냐면 이 니카라과 혁명을 일으킨 대중조직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 즉 카톨릭 신자였던 것이고 니카라과 혁명의 지도부 역시 카톨릭 사제들이나 카톨릭 평신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니카라과 교회 역시 이른바 그 기초 공동체 운동이 막 발전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 양성된 사람들이 니카라과 혁명의 주역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가 혁명의 주력군으로 나섰던 유일한 혁명, 또 최초의 혁명이 바로 니카라과 혁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해방신학이 혁명으로 꼽히온 교회가 바로 니카라과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니카라과 교회의 지도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즉 메데인 주교회 68년도에 이루어졌던 메데인 주교회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은 소모사 정권을 지지하면서 이른바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를 하죠. 그래서 보수적인 태도라는 것은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고 교회가 정치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상적 토대는 반공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여전히 무신론적 공산주의와 싸우는 체제, 그 제도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반공투쟁의 어떤 그 천병이 바로 우리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주교단이 바로 니카라과 주교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1950년에 이런 성명을 내기도 해요. 주교들은 모든 권위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정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 성명에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에 아나스타시오 소모사가 시인이었던 리고르베르토 로페스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 소모사 대통령을 프린스 오브 더 처치, 교회의 왕자라는 뜻인데 추기경을 이렇게 불러요. 까르데날, 즉 추기경을 프린스 오브 더 처치라고 불렀어요. 이 소모사를 추기경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추모를 하게 됩니다. 즉 기성질서를 성화시키는, 축성하는 역할을 주교단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니카라과 민중의 대다수의 열망과는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지도부가 보수적인 것으로, 보수적인 인사들로 장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니카라과도 바닥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움텄죠. 그것은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민중교회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페인 출신의 그 선교사로서 호세 데 라 하라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 하라 신부는 파나마에서 일했던 리오 마운 신부가 시작했던 그 새로운 사목공동체에 영감을 받아서 니카라과에서도 기초공동체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그 리오 마운 신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근대화론자가 돼서는 안 된다.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근대화를 이루는 근대화론자가 아니라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시대, 우리 대륙에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리오 마운 신부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영향을 받아서 그 혁명의 전초기지로서의 기초공동체 건설에 호세데라 하라 신부가 나서게 됩니다. 이때 1966년 마나과 변드리에 있는 산 파블로 성당에서 메리노레 수녀님들과 예수성심의 수녀님들, 또 성모 승천 수녀회 이런 수도자들과 함께 기초공동체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영토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 자매들의 가족 같은 공동체다. 즉 기초교회 공동체 내지는 기초교회 기초 공동체 자체가 일종의 대안적인 사회, 대안적인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서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를 내 몸 안에 삼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대로 나는 살고 있는지 묻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복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만나고 있는지 묻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화의 산실로 기능했던 기초공동체를 하라 신부가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그들끼리 민중미사, 전례에서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니카라과 민중미사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또 공동체 전례를 행하기도 하죠. 그 연장선에서 그 유명한 에르네스토 까르네달이 참여했던 솔렌티나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솔렌티나메 공동체에서 그 에르네스토 까르네달 시인이면서 혁명가였던 그분께서 이른바 복음대화를 통해서 나중에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라는 복음대화가 담긴 그런 책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 기초공동체에서 이 성경을 같이 읽고 토론하는데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의식화가 되고 혁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모사 정권이든 모든 그 라틴 아메리카 군부 정권에서는 이 성경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 사람도 가톨릭 신자인데 성경이 일종의 불법문사가 됩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민중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전인적인 성격 때문에 그래요. 내 온몸을 바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어떻게? 하느님이 사랑하시던 그 백성을 사랑함을 통하여. 그런데 그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신앙인이라면 전적으로 투신해야 될 것을 요청받고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결국 하라 신부는 1969년에 그리스도교 청년운동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단체에 소속된 그 청년들이 이른바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민족해방운동을 벌여나가는 전사들을 키우는 못자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산디니스타 혁명의 주력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심수도의 출신의 가르시아 라비아나 신부입니다. 이분은 그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에 합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혁명적인 봉기는 기본적인 인권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의 공동선에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명백하고 지속적인 폭정의 경우에는 그 혁명적 봉기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폭정이 한 개인에게서 비롯된 것이든 명백한 불이한 사회 구조 때문에 비롯된 것이든 마찬가지다. 정말 한 사람의 엄청난 그 독재자 때문이든 이 불이한 사회 구조 때문이든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고 국가의 공동선을 명백히 침해하는 그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을 때 혁명적 봉기는 정당화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교리가 이제 어떤 무장투쟁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해서 5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명백하고 지속적인 폭정이 계속될 때 다른 수단이 해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수 없을 때 봉기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그 시민들의 저항권에 관한 얘기를 사회교리에서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가르시아 라비아나 신부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해방전선에 합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내 신앙과 카톨릭 교회에 대한 소속감 때문에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과 함께하는 혁명 과정에 나서게 되었다. 왜냐하면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구원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인간을 총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물적으로 해방하는 총체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이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는 과정, 해방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바로 나의 신앙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과정에, 이 해방운동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은 억눌린 이들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교적 연대의 표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해방전선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이들과 그리스도교 신앙이 어떻게 연대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는 표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라비아나 시무님은 78년에 국가수비대 정부군이죠. 홍무가의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이 산디니스타 혁명이 시작되고 그들이 정부군과 싸우는 이 과정에서 끝없이 그 제도교의 수장이었던, 즉 마나과, 니카라과의 수도죠. 마나과의 그 주교였던 오반두 이 브라부데 주교는 이 산디니스타 투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이분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하죠. 혁명은 폭력적인 것이고 폭력적인 것은 복음에 맞지 않는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군사정권이 내리누르는 그 폭력과 민중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이 저항폭력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판의 초점이 정부의 폭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폭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폭력, 즉 저항폭력에 대해서만 단죄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폭력은 아주 멋있게 말합니다. 폭력은 형제와 정의의 기반을 둔 하느님 나라를 건설할 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는 자들을 자멸하게 만든다. 정부에 의한 억압 형태이든 혁명적 봉기이든 전쟁을 확대함을 통해서 적대감을 일거에, 그 갈등은 일거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사회를 피와 파괴의 수렁으로 빠뜨릴 뿐이다. 그것은 사회적,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에 대한 판단이 다른 거예요. 지금의 군부 정권에 의한 폭정으로 인한 폭력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오반두이 브라보 대주교는 견딜 만한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면 법적 과정을 밟아서 저항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합법적인 선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도 노동운동이 한참을 할 때 그 파업을 일으키면 무조건 다 불법으로 판단을 하고 정부에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진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니카라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 합법적인 노조운동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비합법적인 노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폭력적인 형태를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비폭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설득력이 없을 때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방적이다. 브라보 대주교의 입장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1979년 7월 19일 날 산디니스타 혁명이 성공을 하죠. 근데 이 혁명은 교회 제도권과 상관없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력군이 되어서 이루어진 혁명이었기 때문에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80년 10월 7일에 니카라과 정부, 혁명정부는 종교에 관한 선언을 통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신자이면서 가톨릭 신자이면서 동시에 투신적인 혁명가가 될 수 있다. 신앙과 혁명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믿을 필요가 없다. 신앙과 혁명 사이에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니카라구아 혁명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때 에르네스토 카르데날 신부는 문화부 장관을 맡게 되죠. 그리고 미겔 데스코토 신부 같은 경우에는 외무부 장관을 맡아요. 사제들 같은 경우는 외무부 장관을 맡는 이유는 수도회가 대부분 국제적인 수도회이기 때문에 어떤 좀 더 충분히 교육받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제가 외무부 장관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르네스토 카르데날 신부의 동생이었던 페르난도 카르데날 신부 같은 경우에는 79년에 문명태치기구의 의장을 맡았고 84년에는 교육부 장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황청은 당연히 브라질 교회의 주교들 역시 사제들이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 사실 그건 사회규리에서도 이야기하는 바죠. 직접적으로 정당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공직을 맡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사회규리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죠. 그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민중의 대의에 복무하기 위한 그런 요청이 교회의 교회법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공직을 맡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니카라구아를 한번 나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카르디날 신부가 무릎을 꿇고 탁 교황 앞에 이렇게 친구 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을 때 교황이 모른 척하고 그냥 쓱 지나가죠. 무시하는. 너는 교황 말 안 듣지 않느냐. 그 산디니스타 혁명에 대해서 사실 바티칸이 브라질 교회 그 주교들의 입장과 같은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혁명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게 긍정적으로 혁명 이후에도 바라보지 않았죠. 그래서 그 혁명 정부와 그 브라질 니카라구아 교회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제도 교회는 갈등을 계속 빚게 됩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이 혁명의 어떤 그런 주역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혁명, 그것은 바로 니카라구아 혁명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엘살바도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엘살바도르 교회 하면 두 사람이 일단 우리한테 탁 부각이 됩니다. 하나는 루틸리오 그란데 신부이고요. 그 루틸리오 그란데 신부의 친구이면서 상파울루 교구, 즉 그 엘살바도르의 수도죠. 이 살바도르의 그 주교였던 로메로세 주교, 이 두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루틸리오 그란데 신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1968년대 메데인 주교회의가 열리고 나서 엘살바도르 교회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방신학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엘살바도르의 젊은 사제들이 변혁운동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특별히 아길라레스 교구에서 루틸리오 그란데 신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운동을 선교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주로 루틸리오 그란데 신부는 이 아길라레스 교구 안에서 기초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1차적으로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대표라고 불리우는 그런 훈련된 평신도들이 주도해서 이 기초공동체 안에서 성서 읽기 운동, 즉 성서와 복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벌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 엘살바도르 교회의 지도부와 갈등을 빚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부의 입장과 상관없이 예수의 신부였던 그란데 신부는 기초공동체 건설하고 해방신학적 견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1917년에 그란데 신부가 죽기 직전에 했던 어떤 그런 강론이 있어요. 이 강론에서
그란데 신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이상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체성사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커다란 식탁 위에 같이 앉는, 공동 식탁 위에 같이 앉는 그런 것이다. 이 나라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이 나라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사실상 체제 전복적인 것이다. 왜? 지금의 체제가 복음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곧 체제를 전복하는 것과 같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는 이 나라의 주인이 되리니. 엘살바도르는 기주들의 나라야. 그 나라를 뒤바꾸는 것이다. 복음대로 한다면. 복음대로 한다면 이 나라가 뒤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체제 전복적일 수밖에 없다. 만일 예수가 우리에게 다시 온다고 해도 그들, 그 근부 세력은 예수님을 반역자라고, 체제 전복자라고, 유다라는 땅에서 온 이방인이라고, 아주 기이하고 낯선 그런 불순한 사상을 퍼뜨리는 자라고 군부는 예수님을 몰아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어쩌면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엘살바도르의 상황 아래서는 예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예수처럼 불순분자로 체제 전복자로 몰려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그란데 신부님은 한 달 뒤에 이 이야기를 한 지 한 달 뒤에 군인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그때 로메로 대주교는 그 상파울루 교구의 살바도르 교구의 주교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자기 친구인 그 그란데 신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군부 정권의 사악함, 반복음성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른바 어떤 그란데 신부가 얘기했던 그 노선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지금의 현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무고한 이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에 대해서 목도하기 시작하면서 급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바도르 교구의 로메로 대주교와 또 보좌주교였던 리베라 이 다마스 주교는 그런 진보적인 견해를 갖게 되는데 그와 반대로 그 같은 교구의 알바레스 몬시뇰 등 3명의 주교들은 군부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부로부터 무슨 대령이라는 그런 명예 직책까지도 받게 되는 그런 주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메로 대주교에 관한 영화를 보게 되면 군종 사제들이, 군종 출신의 주교들이 로메로 대주교가 이게 대척점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지도부는 일정하게 분열되어 있으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바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갖고 있었고, 그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아주 보수적인, 전통적인 의미의 주교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교구의 교구장이 될 수 있었지만, 그리고 군부의 환영을 받았지만, 그 친구인 사제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세력들과 대척점에 서게 되죠. 그는 그란데 신부 사후 생각이 바뀌게 된 로메로 대주교는 78년도에 아주 유명한 해방신학자도 그리스도론으로 유명한데 혼소브리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해방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갖게 돼요. 즉 이 국가 권력과 교회가 가난한 대중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존재,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은 그들에게 받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해방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관점을 로메로 대주교가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80년 2월 2일 로메로 대주교는 80년에 죽었어요. 살해당하는데 그해 2월 2일에 한 강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신자들에게 고무하고 있는 신앙은 순진한 것도 아니고 수동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대다수의 민중, 즉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적절하게 책임을 맡도록, 자신의 의식을 일깨우도록, 스스로를 조직하도록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신앙인들, 많은 대중들에게 고무하고 있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의 운명을 너 스스로가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러니 자기를 의식화되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조직을 해서 해방운동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무하는 희망은 순진하거나 속적인 것이 아니다. 오직 가난한 이들이 자신들의 투쟁과 해방을 스스로 통제하고 주창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해방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 민중들을 스스로 자각하는, 의식화하는 과정, 그 의식화하는 과정을 독려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교회의 책무이다라고 로메로 대주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 로메로 대주교는 당시 그 카터 대통령, 미국의 카터 대통령에게 이 살바도르 체제, 즉 엘살바도르의 군부 정권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지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서한을 쓰죠.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운명을 엘살바도르의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일간지였던 엑셀시오르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종종 죽음의 위협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내가 죽는다면 나는 엘살바도르의 민중들 속에서 부활할 것이다. 순교는 하느님의 은총이지만, 그리고 내가 그런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내 생명의 희생을 받아들이신다면, 즉 당신의 은총으로 내가 죽게 된다면, 희생된다면 내가 흘리는 이 피는 자유의 씨앗이 되고 우리들의 희망은 곧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표지가 될 것이다. 그들이 한 명의 주교를 죽일 수는 있지만 하느님의 교회, 즉 민중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0년 3월 23일 살바도르에 있는 주교자 성당에서 미사 강론을 하죠. 이날은 그가 살해되기 하루 전입니다. 형제들이여, 군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민중들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는 군사정권의 하수인인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민중입니다. 여러분이 죽이는 농민은 여러분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형제이며 자매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목소리 대신에 하느님의 목소리,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느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군부 세력의 명령보다 하느님의 율법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어떤 군인도 하느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더라도 여러분은 아직 자신의 양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우리 민중의 이름으로 탄원하고 빌고 여러분께 명령하노니 억압을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미사 중에 준군사 조직인 죽음의 부대에 의해서 로메로 대주교가 암살을
당하게 되죠. 이때는 거의 한 3년 정도 로메로 대주교가 어떤 그런 활동을 벌였는데 그 굉장히 심각한 시기입니다. 80년은 도로시데이도 80년에 죽고 로메로 대주교도 죽게 되는데 그 군부 정권의 어떤 그 억압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입니다. 1979년 로메로가 죽기 1년 전이죠. 1년도 안 되죠. 3월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한 79년 9월이면은 한 7, 8개월 전 군인들이 이폴리나리오 세라노 그리고 엘살바도르 그리스도교 농민연맹의 지도자들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민연맹 지도자들이 암살당하면서 민중봉기가 79년에 일어나게 되고 80년 3월에 로메로 대주교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미사를 하는 중에 군중들한테 총격을 가해서 35명의 시민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80년 11월에는 후안 차콘을 포함한 야당의 지도자들, 즉 혁명민주전선이라고 하는 야당 지도자들이 처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군인들이 3명의 수녀와 1명의 평신도 선교사를 강간하고 살해해버립니다. 이렇게 79년부터 80년에 걸쳐서 이른바 군부 정부에 반대하는 민주운동 지도자들과 야당 지도부와 로메로 대주교를 살해하죠.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른바 엘살바도르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즉 1981년 1월에 5개의 무장 게릴라 연합체인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 약어로 FMLN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이 정부군에 대해서 총공격을 개시해서 그로부터 12년 동안 내전을 겪게 됩니다. 엘살바도르. 그리고 이 내전의 기간 중에 당연히 로메로 대주교를 존경하던, 지지하고 따르던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이 민족해방전선에 참여를 했겠죠. 이 내전은 1993년 정부와 민족해방전선이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은 엘살바도르의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평화적인 정권 교체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엘살바도르 교회의 진보적인 사제와 주교들의 죽음, 많은 평신도와 선교사들의 죽음이 재단에 바쳐졌다. 혁명의 재단에 바쳐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로메로 대주교는 2018년 10월 14일 날 프란시스코 교정에 의해서 성인으로 희송이 되죠. 로메로 대주교는 신앙적인 이유로, 즉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는 이유로, 한인나라를 갈망했다라고는 이유로, 그 민중의 편에 서서 민중의 교회를 이끌어왔다라는 이유로 군사정권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겼죠. 즉 순교자로서 성인으로 희생이 됩니다. 순교자로 성인이 될 때에는 다시 기적심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는 역대 모든 그 성인들 가운데 그 이른바 불의한 정권에 대항해서 발언하다가 예언자적인 발언을 통해서 순교한 경우는 어찌 보면 로메로 대주교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메로 대주교와 같은 분을 성인으로 희송함으로써 프란시스코 교정은 이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다 라고 하는 모델을 제공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 도로시데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로메로 대주교와 같은 그러한 궤적을 밟았던 여성이었고, 지금은 주님의 종단계에 있는데 이분도 나중에라도 성인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경험들은 해방신학이 결코 학구적인 신학, 책상 물림의 신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억압적 현실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방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해방신학이 구체적인 복음의 진실을 특별히 억압적 상황에서 차별과 배제로 민중들이 변두리로 밀려갈 때 그들을 옹이하는 복음,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주고 정교하게 신앙적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개의 강의가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즉 흑인 신학이라든가 여성 신학이라든가 아시아 신학이라든가 아프리카 신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주제로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푸에블로 주교회 이후에 해방신학이 중남미 교회의 어떤 정통적인 신학으로 인증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해방신학적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신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은, 그래서 해방신학이 세계의 신학으로서 보편적인 신학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